연지교회 6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찬송가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가 했는데 어느새 6월을 맞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순간순간은 힘들고 근심 걱정으로 온갖 염려와 불안으로 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보다 걱정하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마음이 눌린 채 염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 기도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걱정은 적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어떻게 걱정에 맞서서 살 수 있을지 배우며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 삶에 적용하며 염려를 멈추고 기도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책 제목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프리랜서 작가로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모니 말티즈라는 여성의 기도 많이 걱정 조금 Worry less, pray more 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5분 묵상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존 여성 묵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 책 제목의 반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는 조금 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원을 살펴보면 순우리말이긴 한데 정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한자어로는 우리가 염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할 생각할 려인데 생각을 많이 고뇌하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그래서 너의 염려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반해서 걱정은 자기 자신의 주체가 돼서 자신을 향하는 용어들이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서 걱정이 많다. 정말 걱정이 된다 할 때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남을 향하든 우리 자신을 향하든 우리는 살면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라 번역되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새 번역에는 여러분의 걱정, 쉬운 성경은 모든 걱정과 근심, 공동 번역은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 영어 NIV는 all your anxiet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개역개정판에는 염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에게는 근심, 걱정 근심 또는 근심 걱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유래는 그 마음이 나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맡겨버리다, 맡기라는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던져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과거 분사형. 그 행위가 과거에 있었고 그 행위가 종료되어 끝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갖다 맡겼고 맡기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열어보고 다시 반복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염려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맡겨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에는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돌보심이다, 돌보다, 관심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걱정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그것을 위임해 드려야 한다. 그때야 참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런 표현을 쓰지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들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즉 하나님의 흩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수신자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을 부르기를 나그네들, 영어 성경 NIV는 이 나그네들을 스트레인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원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뜨내기같이 떠돌아다니는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원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시험, 연단, 고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총독 중에 하나인 폴린이라는 그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요. 그때 황제끼리 주고받은 서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 마치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제도 같은 법령 같은 것으로 보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혹독하게 대하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유대인들은 이웃들의 태도에 따라서 고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했고 어려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를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다, 그렇게 기록한 시기를 보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로마의 화재가 있기 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고난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다가오는 고난을 예감하면서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걱정을,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부패하고 거짓되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다. 반면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베드로서 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 번역,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죠. 마음을 나누게 하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돌보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걱정을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그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그에게 주님께 내어놓으라, 맡기라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기도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면 기도는 더 많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는 염려를,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학교 연구실 정리를 하면서 박스를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갖다 버리고 식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보내온 교육 자료인데 그 박스를 버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주머니에 있어야 할 USB가 사라졌습니다. 연구실에 혹시 두고 왔나 해서 급히 돌아와서 봤는데 연구실에도 없습니다. 그 USB는 이번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강의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었고 학기 말 시험 문제 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한 학기 가르쳤던 모든 자료가 다 없어질 판입니다. 그때가 걱정이, 염려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져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역순으로 걸었던 길, 버렸던 박스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서 딱 USB가
계셨습니다. 염려를, 걱정을 기도로 바꾸니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우리의 걱정거리가 그렇게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고자질은 남한테 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제가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 항아리를 만들고 내가 기도 제목,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 항아리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 많이, 걱정 적게. 하나님께서 걱정 적게, 기도 많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을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면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해결해 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 걱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4% 정도고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6월 달도 기도 많이, 걱정 적게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걱정거리가 하나님을 압도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각종 여러 가지 모든 걱정과 근심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연지교회가 교회답게, 연지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 한국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